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이 되어서 저희들 이렇게 각자의 장소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주의 장소에 와서 예배를 올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심장의 박동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심장을 교훈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자고 깨었으니 새로운 아침이 되었고 새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어제는 다시 보려고 해도 볼 수 없는 영원한 곳으로 갔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오늘부터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시간 안에 잘 살 수 있도록 주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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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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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은 한 주간 있었던 우리들의 아름답지 못했던 행동과 생각과 말들을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속죄 제사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침묵으로 드리는 속죄 제사를 받으시고 우리의 죄성과 연약함을 하나님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담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 4절 하시겠습니다.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 할렐루야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를 얻었네. 3절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악마는 쫓긴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할렐루야. 위대하고 강하신 우리 주 예수님, 우리 주 예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위대하고 강하신 우리 주 예수님, 깃발을 높이 들고 춤추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예수님, 위대하고 하고 우리 주 예수님, 우리 주 예수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시간 광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보시기 전에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위대하고 강하신 분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위대하고 강하신 분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힘들 때 기도하십시오. 승리합니다. 시작. 힘들 때 기도하십시오.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요새 그 CCM, 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을 계속 부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제 마음에 자꾸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분은 그분 한 분이다. 위대하고 강하신, 위대하고 전능하신,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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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1번, 2번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0-20 실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20분 기도하고 20분 말씀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경건의 시간 하루에 20-20 또 5-5-10-10 60-60 여러분 평생 할 수 있는 양을 정해서 꼭 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3, 4번을 읽어보십시오. 제가 10초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5, 6, 7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10초를 드리겠습니다. 네, 운영위원회가 2월 12일 오후 2시 30분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라며 새가족부에 우리 이민희 권사님이 함께 섬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새가족부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스테이 기도의 광고가 있고 10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경건한 헌금 생활을 위해서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릴 때 이렇게 쭉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빈 몸으로 왔는데 주께서 주신 게 너무 많습니다. 육신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가족을 주시고 직업을 주시고 일터를, 또 교회를, 친구를, 동역자를, 많은 것들을 허락하셔서 감사해서 주신 물질의 일부를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질을 바르게 쓰는 자에게 물질의 축복뿐만 아니라 솔로몬에게 허락했던 다른 것도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 곁에 섰더니 허다한 아이들이 그 묘한 소리로 주 찬미하는 소리 참 청하더라. 천군과 천사들이 화답함과 같이 예루살렘 예루살렘 이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그 꿈이 다시 변하여 그 길은 고였고 호산나 찬미 소리 들리지 않는다. 햇빛은 아주 어둡고 그 광경 참담해. 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예루살렘 예루살렘 이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그 꿈이 다시 변하여 이 세상 다가가고 그 땅을 내가 보니 그 유리 바다와 그 후에 환한 영광이 다 창에 비치니 그 성에 들어가는 자 참 영광이로다. 밤이나 낮이 없으니 그 영광뿐이라. 그 영광 외로 살렘
제가 웬만해서 멘트를 안 하는데 우리 김승희 집사님 이 노래 참 너무 잘하시죠. 파바로티가 천국에서 울고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살아갈 새 힘을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일상의 모든 삶에서 주님이 계셔 주시니,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 주시니 이 시간 또한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자신만의 생각과 계획들로 살면서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과 불만만 늘어놓았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부족하고 어리석음을 오늘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이 주시는 잔잔한 평안으로 다시금 일상의 길을 되돌아보며 겉보기의 화려함을 쫓기보다는 내면의 아름다움과 강인함을 지닐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살아가면서 용서할 수 없는 일 또한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이제야 조금씩 알아감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낮아지고 비워져서 겸손의 향기가 끊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해에 주님께 약속한 각오들을 잊지 않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넓혀 주시옵소서. 늘 저희들이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고 주님 뜻 안에서 가야 할 길을 가게 하시고 해야 할 일을 하게 하셔서 한 단계 성숙하고 하나님의 꼭 필요한 자녀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가 너무도 혼란스럽고 어수선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위기를 한마음 한뜻으로 잘 통합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로 변화시켜 주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 사랑의 빛 공동체 교회가 모든 이들에게 마음의 고향이 되어서 그리던 고향을 다녀가는 것처럼 포근하고 사랑이 넘치는 반가움으로 맞이하는 온갖 시름을 잊게 해주고 걱정을 해결해주고 아픔을 치유해주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성도들이 올 한 해는 기도를 통해 삶에 필요한 인내를 배우고 지혜가 밝아지게 하셔서 감사하면 할수록 감사가 넘쳐나는 은혜로운 간증을 더 많이 체험하며 감사밖엔 달리 할 말이 없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고 바랍니다. 이 시간 귀한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님께서 앞서 인도해 주셔서 담대함으로 평안함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 밖으로 흩어진 마음을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 되게 모아주시고 주님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일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목사님과 두 분의 전도사님 그리고 기도로 섬기는 일꾼들에게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늘 주님께만 칭찬받는 한결같은 충성과 최선의 섬김으로 그 자리를 기도로 말없이 지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이사야 55장 6절로 9절, 시편 23편 1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하늘의 땅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어서 시편 23편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가지고 단 위에 섭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깨닫게 하시고 기쁨과 평강이 충만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 이사야 본문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광야에 길을 내시는데 광야를 길로 바꾸시는 게 아니라 그 광야 안에다가 길을 이렇게 내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는 좀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막에 강을 내실 때도 사막을 강으로 바꾸시는 게 아니라 사막 가운데 강을 내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방법이 우리의 생각과는 좀 많이 다른 그런 것을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광야를 길로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광야 안의 길을, 사막 가운데 강을 만드신다는 것. 자, 그리고 이러한 것은요, 바로 우리의 의지와도 관련이 매우 깊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 하나님은 광야 안에 길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광야 안에서 우리가 길을 선택하기를 원하시지, 그냥 우리의 광야를 모두 다 하나님은 은혜를 받았다고 무엇을 했다 그래가지고 그냥 다 길로 바꿔주시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스스로 그 광야 안에서 길을 찾는 마음, 그 마음을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선택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배우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의지를 어떻게 쓰는가, 그것을 매우 중요시 여기신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억지로 하는 일이라면 얼마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억지로 하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이것 아니면 안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을 기다리시고 그 마음을 기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면 됐겠지라는 마음으로 주의 일이든 무슨 일이든 시작합니다. 그리고 계속합니다. 이 정도면 됐겠지. 자, 그 정도로는 끝까지 완주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 말고는 갈 데가 없는 사람들, 결국 그런 사람들이 완주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 말고도 좀 딴 것도 할 수도 있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어렵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또 하나님이 그런 어떤 성품을 갖기를 원하는 그런 축에서 배제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요, 배 부른 사람들, 여유가 있는 사람들보다는 배고픈 사람들, 여유가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어떤 분야에서 성공을 하는 예가 많은 것입니다. 헝그리 정신이라고 그러죠. 자,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헝그리 정신이 없는 사람은 이 육신의 배고픔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영적인 것도 말하는 것이죠. 제가 얘기하는 영적인 배고픔입니다. 그것이 아주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의 일을 시작한 사람은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배부른 사람들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 큰 일을 선물로 받았을 때 쉽게 놓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겸손하고 갈데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요. 거기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런 사람의 속성을, 사람의 성품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님은 기다리시고 때로는 주님이 필요하실 때 직접 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왜? 억지의 하나님이 아니시기에.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럴까 말까, 내가 이 직업을 택할까 말까, 내가 이런 주의 일을 할까 말까 한다면 아직 아니라는 신호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들짐승이 존경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들짐승이 존경한다고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들짐승도 알 수 있을 정도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특별한 기도를 하고 특별한 사람만이 아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행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는 의견이 다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주님의 일을 앞으로 할 것에 대해서 얼마나 의견이 분분할 때가 많습니까? 그러나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주님이 시키신 일이라면 어린 애가 봐도 알 수 있게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자꾸 사람이 갈라져요. 난 그렇게 안 생각해, 난 저렇게 생각해. 그렇다면 이건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구제 활동을 할 때도, 우리가 교회를 만약에 이사 간다면 이사 갈 때도, 주 안에서 무슨 일을 스스로가 계획할 때도 하나 되지 못한다면, 아내와 배우자와 주변 사람들과 동료와 교우들과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를 찾으라고 하시면서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먼저 하나님을 찾고 그를 부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후에 악인과 불의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악인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그의 길을,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악인이라는 사람은 죄를 짓고 지금 교도소에 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그 어떤 일을 할 때 주님의 길과 그 방식이 다르고 주님의 생각과 생각이 다른 사람이라고 못 박아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이상하고 대단한 일을 꾸미고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악인이라는 것은 정말 이상하고 대단한 일을 꾸미고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길과 그의 길이 다르다면, 주님의 생각과 생각이 다른 사람이라면 그 역시 악인이라는 그 호칭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를 지어서 이미 누구든지 다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여러분 중에라도 그분과 생각이 다르고 그분과 가는 길이 다르다면은, 가는 길의 방식이 다르다면 여러분 역시 해당될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길이라는 것은요, 데레크라는 히브리어가 사용되었어요. 이 데레크라는 히브리어는요, 그 뜻이 길, 도로, 태도, 방식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즉,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사는 태도가, 사는 방식이 주님이 원하는 것과 다르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과 다르다면은 여러분의 그 방식이, 그것은 버려야 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는 방식, 의식주를 해결하는 방식, 물질을 쓰는 방식, 자녀를 키우는 방식,
어떤 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 생각하는 방식 등등등. 자, 결과가 아니라 결과까지 가는 우리의 방식, 방법, 태도, 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야, 결국 주님 이루었습니다가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그것까지 갔냐고 주님은 물어보십니다. 주님, 저 사장이 되었습니다. 오케이, 사장 된 건 좋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장까지 갔느냐, 그 주님은 그거를 보신다는 겁니다.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아까 본문에 나온 시편 23편 1절을 우리 생각해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호와는 여러분의 목자십니까? 여러분은 여호와의 목자십니까? 여호와는 여러분의 목자십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이 아름답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같이 할까요? 내가 양의 길 스스로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는 얘기를 하면서 내가 양이기는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방식이 달라지고, 삶의 방식이 다르니까 삶의 결과가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름답지가 못한 것입니다. 양이, 왜 우리가 양이 되길 싫어합니까? 양은 어떻습니까? 양이라는 그 동물은요, 눈이 심하게 좋지 않아서 거의 앞을 잘 보지 못합니다. 근시가 심합니다. 그래서 양에게는 반드시 목자의 음성이 필요합니다. 지나치게 근시인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서야 비로소 목자를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양의 일생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그렇게 목자의 음성을 기다리는 그렇게 순종적인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음성이 안 들리잖아요. 그래서 양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변하기를 원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변합니다. 원했으니까 변했겠죠. 그런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즉 양이 아니라 매의 눈과 늑대의 민첩성을 갖게 되고 그것을 원하는 분들이 꽤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먼 것도 잘 봅니다. 매 눈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먼 것을 잘 보시기에 지금 자신의 길을 스스로가 정합니다. 자신의 앞날을 본인이 선택합니다. 그 늑대의 민첩성으로 타닥 선택을 하고 끝냅니다. 자, 그런데 진정 우리가 그분의 양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야 합니다. 내일 일을 계획조차도 할 수 없어야 됩니다. 앞을 볼 수 없기에 지나친 근시로 말미암아 겨우 눈앞의 일만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 예배 1분 뒤, 5분 뒤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를 나의 목자라고 말만 하면서 나는 독수리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길이 다를 수밖에 없고 사는 방식도 다른 겁니다. 아무리 30년 교회를 다녀도 독수리처럼 사는 사람은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지요. 그리고 각종 일로 걱정을 합니다. 왜? 보이는 게 많으니까. 너무 먼 것까지 보기 때문에 끌어서 걱정을 합니다. 끌어다가 가슴에 집어넣고 걱정을 합니다. 스스로 걱정, 이렇게 염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멀리 보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걱정한다고
한 개라도 0.1개라도 달라지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분의 양은 걱정이 없습니다. 목소리만 따라가면 되기 때문에 5분 뒤의 일도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어떤 두려워할 그런 현실이 마련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목자 되시는 그분의 음성만 기다리는, 어떻게 보면 좀 덜 발달된 그런 사람같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덜 발달된 사람이 아니라 진정 순종의 자세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 보고 양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진정 양이라면 가는 길, 사는 방식, 그것이 저절로 주님의 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길이 주님의 길이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뭔 얘기입니까? 주님이 택하신 길이 바로 여러분이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똑똑할 필요가 없어요. 잘난 체 할 필요가 없고 IQ 높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릎을 자주 꿇고 기도하는 양이면 우리는 충분한 겁니다. 왜? 하나님의 IQ를 우리는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쓸모없는 걱정으로부터 해방되는 참 자유인이 되시는 겁니다. 자유하기를 원하신다면, 그 지긋지긋한 고민으로부터 해방되기 원하신다면 이제 스스로 목자의 음성만 기다리는 그 양이 되길 기도하십시오. 자, 두 번째로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생각이라는 단어는 마하샤바라는 히브리어로 그 뜻이 생각, 계획, 고안 이런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생각이, 계획이 주님과 다르다면 그가 바로 불의를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주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베드로의 그 반응이 어땠습니까? 아니 왜 바쁜데 부르시고 계세요? 이랬어요? 아닙니다. 베드로는 아무 말 없이 주님이 부르시자마자 그물과 배를 버리고 주를 쫓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기록했겠습니까? 배와 그물은 무엇을 뜻합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베드로의 전부 아닙니까? 베드로의 생활 아닙니까? 배와 그물이. 즉 직업을 바꾼다는, 직업을 하나님께서 가져간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걸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직업을 바꾸고 나의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을 가져가시는 것이 아니라 주를 따르는 베드로에게 이제 가장 필요한 첫 번째를 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베드로의 방법을 내려놓게 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그물과 배를 사용해서 고기를 잡지 않아도 주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고기를 잡게 해 주실 줄, 더 많이 잡게 해 주실 줄 믿고 따른다는, 그렇게 하겠다는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물과 배로만 꼭 물고기를 잡습니까? 요새 그렇게 잡습니까? 현대 과학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도 5,000명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식이 나오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요, 먹을 물마저 쓴 물로, 먹으면 잘못될 물로 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에서 우리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자신의 계획과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우리 얼마나 계획을 많이 세웁니까? 잠을 설쳐가면서 계획을 세우고 또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이 10년, 20년 뒤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캐나다 처음 가가지고 어느 좀 큼지막한 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름 받았을 때 그때가 2005년도였어요. 그래서 제가 2023년 되는 해가 제가 65세가 되는 해더라고요. 새는 나이로, 한국 나이로. 그래서 거기다 2023 딱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제 방에 들어오시는 뭐 회개하시는 분이라든가 뭐 분들 오셔가지고 목사님 저 2023이 뭐예요? 제가 떠나는 날입니다. 아주 담대하게 2023에 저는 캐나다는커녕 여기 있지 않았어요. 계획이 뭔 소용이 있겠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저도 믿음이 연약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얼마나 많은 목회의 계획을 세웠는지 몰라요. 선교의 계획, 뭐 저기 북쪽으로 가서 그 니누에시라 그러죠. 에스키모인들 선교하고 그 캐나다 원주민들 선교하고 뭐 얼마나 많은 계획을 세웠는지 말아요. 또 교도소, 캐나다 교도소 가면 한국 사람들 말도 못하고 통하지도 않는 사람들 거기서 그냥 있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교도소 선교 뭐 말만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랐는데 교도소 선교 한 번도 못 갔습니다. 캐나다에서 한 번도 원주민 선교도 못 갔어요. 딱 한 번 갔어요. 하나님 은혜로 어떤 원주민 교회에 가서 집회를 한번 한 게 다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은 땅과 하늘같이 다릅니다. 우린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잠을 설치하면서 했던 그 계획이 10년, 20년 뒤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러분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양이라면은 주님의 아들, 딸들이라면 이제 계획을 주님이 하시도록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주님 만나고 가장 달라진 것 중 하나가 바로 계획이 없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저 조하문은 계획을 엄청 많이 세우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은혜를 받고 나서부터는 계획이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기자분들 만나서 인터뷰를 하다 보면요, 가장 곤란한 질문이 목사님 앞으로 계획이 무엇입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계획이 없는 게 계획입니다. 그리고 만일 저에게 어떤 마음의 계획이 생겼다 할지라도, 마음의 원함이 생겼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가 아닌가를 저는 굉장히 따지며 오랜 기간을 기도합니다. 왜? 내 본능에서 나온 것일 수 있기 때문에, 내 착각에서 나온 것일 수 있기 때문에, 한때 뜨겁게 말씀을 잘못 들은 것에서 나온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진중하게 대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안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저랑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는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의 진짜 계획은 주님을 잘 따르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것이 나의 계획으로 바뀐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하시면,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시면 모든 것이 선으로, 모든 것이 최고의 아름다움으로, 내가 바라볼 수도 없는 그 어마어마한 전능자의 그 하신 일로 바뀌는 최고의 아름다움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의 이제 계획은 주님께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것이 우리의 계획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라는 어마어마한 큰 소망으로 가득 찬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니, 계획이 없다니까 끝난 것이라고 얘기하는, 그렇게 말할 사람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 같지만 주님이라는 어마어마한 산 소망으로 가득한 그런 새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한가한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과 함께함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홀로 있는 것 같지만 모든 것과 함께하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매우 적막한 것 같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는 사람 같지만 이미 다 예비되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가만히 계시고 기도만 한다면 여러분 뜻이 이루어진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었는데 가보니까 여러분의 뜻과 일치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하라니까 기도만 해서 되겠느냐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은 마음에 어떤 변화를 주십니다. 그럼 우리 그 변화에 대해서 실천해 볼 수 있습니다. 실천하다가 주의 뜻이 아니면은 그냥 없어질 것이요, 주의 뜻이라면 그것이 어마어마한 소나무처럼 자라나서 큰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곧 나의 길이 대로로 열리는 것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를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이 돌아오라는 단어는 슈브라는 히브리어인데 회복하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돌아오라는 단어는 뭐예요? 어떤 뜻입니까? 있던 사람이 간 경우에 돌아오라 그러지 원래 없던 사람이 오라 그럴 때는 그냥 오라고 합니다. 원래 여러분들은 태초부터 하나님이 책정하신 주님 곁에 잘 하던 그런 여러분의 모습이 있는 여러분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양이 되는 것은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양이었습니다. 근데 사는 게 힘들어서 내 눈도 가져보고 독수리도 되어보고 늑대도 되어보고 여우도 되어보고 별별 것 흉내를 다 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리 이탈을 하게 됐고 자리 이탈을 하고 싶었고 그러한 적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중에 얼마나 많습니까? 저부터 시작해서.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을 잘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가장 은혜로운 삶이라는 건 제가 두 가지를 다 해봐서 알아. 세상에서도 살아봤고 하나님에서 살아보니까 세상에 살 때는 왜 이렇게 힘든지, 주머니가 두꺼워도 힘들고 명예가 올라가도 힘들고 그냥 힘들어요. 그러나 주님 안에 있으면 가볍고 명예가 없어도 그냥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하다면 우리가 뭘 바라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주일 예배를 이곳에서 항상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몇 년 전에 예측이나 했습니까? 코로나 시절에 이렇게 새로운 성소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분들과 우리가 예배를 드리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사실 오직 그분의 음성과 인도하심만 기다려야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온전히 그분만을 따르시는 여러분 되셔서 한 주간이 두 주간이 되고 두 주간이 52주가 되고 52주가 520주가 되어 여러분 인생 자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이 가장 이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되셔서 정말 기쁘고 행복한 인생 사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아름다운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동시대에 태어나 같이 한 세상을 보내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이분들에게 하나님 큰 역사를 하셔서 하나님 가장 좋은 걸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복의 통로. 자, 지금 이 시간은 이 성소에 처음 나오신, 이 건물에 처음 나오신 분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축하합니다.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박수 찬양합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부친상을 나가신 우리 양일한 성도님, 우리 김현중 양일한 성도님 부부가 오셨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두 분을 위해서 잠깐 제가 기도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양일한 성도님 어려운 일을 당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이제 다시 이 자리에 나와 주님만을 따라가기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이제 다시 나왔습니다. 우리 두 분이 사랑의 빛 공동체라는 주님의 교회에 아주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두 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장례 이후에 어려운 마음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안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위로의 박수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찬송 1절과 4절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내 친구 되신 주 대하소서.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 저 영광 빛난 곳,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넓은 사랑으로 그리 노하소서. 어제 어려운 일을 당하신 우리 지영주 권사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영주 권사님 남편 우리 김용태 성도님을 기억해 주시고 동일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도우시고 김용태 성도님이 나와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예배드리는 그 상황을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특별히 건강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가 능력도 인도 치료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성령께서 이제 나의 방법을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동참하기로 작정하는 모든 주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성령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